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5월 2일 새벽 예배를 전능하신 하나님께 묵도하심으로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5월 둘째 날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의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 한 달이 복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형통함과 평탄함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르게 인도함으로 우리의 삶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 말씀으로 잘 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이해되고 또 이해된 말씀이 삶으로 살아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나 현장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마음으로 예수 산소망교회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부흥의 역사와 성숙함의 은혜와 우리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복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서 24장 54절로 67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24장 54절로 67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줄을 치세요.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년을 불러 그에게 물으라고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줄을 치십시오.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에 이삭이 부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노를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니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되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줄을 치세요.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받으러 받은 리브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디어 리브가가 이삭을 만나 아내로 삼고 그동안 어머니 사라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슬퍼하던 이삭에게 위로가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엘리에셀과 이 리브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리브가와 엘리에셀의 두 종의 공통점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공통점이 뭐냐? 그리고 리브가의 하나님께서 왜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삼아 주셨냐라고 하는 이유
거를 두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엘리에셀과 리브가의 공통점이 뭐냐? 보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지체하거나 그리고 머뭇머뭇거리지 않고 바로 결단해서 떠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에셀은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쉬지 않고 왔기 때문에 주석에 보니까 20일을 걸어가야 했던 그 먼 여정입니다. 그러면 며칠을 쉬고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가려면 또 20일이 걸릴 텐데 한 3, 4일은 푹 쉬고 그리고 정비하고 난 이후에 돌아가야 하는데 종은 하루 저녁을 그곳에서 보내고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오라버니 라반과 그리고 어머니가 만류합니다. 며칠 아니 열흘이라도 좋으니까 우리와 함께 있다가 그렇게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결정권을 리브가에게 넘기자. 그 리브가를 불러서 네가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면 우리가 그것을 따르겠다. 그랬더니 리브가가 바로 지체하지 않고 바로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어렸을 때부터 키워준 유모 창세기서의 또 뒷부분에 보면 33장에 보면 그 이름이 드보라. 드보라가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라고 하는 성경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드보라와 함께 아브라함의 종과 이렇게 길을 떠나는 모습을 오늘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엘리에셀과 이 리브가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수 산소만 교회에 부름을 받아 나선 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쉽고 단순한 결정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신중하고 그리고 고심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10년, 20년, 많게는 30년이나 또 내 생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하늘비전 교회였을 텐데 많은 성도들이 간다고 그랬을 때 야, 잘 가라. 그래, 예수 산소만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아라 라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다 가지 마라 왜 가냐, 네가 돌았냐 걸쳤냐 뭐 이러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1년 동안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그 결단은 정말 쉬운 결단이 아니고 정말 고심 끝에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리브가에게 축복하는 라반과 그의 어머니와 가족들을 향해서 축복했던 그 축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엘리에셀은 너무나도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형통케 해주셨기 때문에 돌아가는 길도 평탄하고 형통케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이 왕복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 때는 평탄케 했고 형통케 했고 바르게 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데요, 돌아갈 때는 또 이거 어떻게 돌아가야 되나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돌아가게 한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일회성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일회성으로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도 더군다나 아닙니다. 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다시 돌아가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 산소만 교회에 오셔서 형통케 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의 이 예수 산소만 교회가 날마다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를 세워나가는 하늘비전교회, 특별히 제6성전 예수 산소만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처음 우물가에서 만나고 그리고 내가 그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 늙은 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또 우물가에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서 너를 만났는지를 자세하게 이야기했을 때 리브가의 마음에는 불붙는 열정이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그런 마음을 딱 굳게 했다는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예수 산소만 교회를 개척하겠다라고 한 분 한 분을 만나며 이야기할 때요, 저와 함께 이야기할 때도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김하늘 전도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우리 유년부 오원경 전사님 그 자리에 김하늘 전도사님이 그곳에 부르심을 받으려고 했는데요. 그때 여수 전도단의 사역자로 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기 때문에 전임 사역을 하지 못하고 파트만 가능했다고 그렇게 담임 목사님에게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파트보다는 전임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년부 전도사를 못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제가 김하늘 전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의 비전을 이렇게 함께 이야기했죠. 근데 처음 만난 알지도 못했던 그냥 이순희 전도사님의 아들이라고만 이렇게 듣고 그리고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부가 전도사님과 사모님의 그 부부가 기도하면서 제 입에서 다음 세대라고 하는 그런 비전이 있으면 무조건 나는 오케이 SK 아멘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다는 거죠. 근데 제가 한 시간, 2시간 정도 2시간 정도 이렇게 커피를 마시면서 유년부실에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제가 거의 한 1시간 반 정도는 제가 얘기하고 20분은 제 아내가 얘기하고 10분은 오은경 전사님이 얘기하고 김하늘 전사님은 거의 얘기를 안 하셨어요. 듣고만 있었죠. 근데 제 1시간 반에 거의 대부분 이야기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래요. 저는 몰랐는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이 똑같다. 내가 기도한 게 맞아 떨어졌다. 엘리에셀의 그 기도처럼 또 리브가의 기도처럼. 그래서 그 다음 날 이틀이 있다가 연락이 왔습니다. 목사님과 함께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와서요, 얼마나 감사한지. 가장 처음에 전도사님들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요, 정말 고심을 참 많이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좋은 목사님 전도사님을 이렇게 두 분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가정을 붙여주셔서 함께 이렇게 동역할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분의 장로님 또 권사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까지 그리고 제일 최연소가 7개월밖에 되지 않고 그러는데요. 정말 요한이 씨의 그 깃발을 들고 이 자리에 깃발을 꽂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앞으로의 목회, 앞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늘 평탄한 길로만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성도님들 보면은 참 얼굴이 다 밝아요. 저부터 시작해서 뭐가 이렇게 좁은 곳에 뭐 이렇게 주차도 힘든 곳에 엘리베이터도 없어가지고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올라갑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교회 오는 게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제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데에 정말 힘과 능력과 그리고 모든 것을 쏟아서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리브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리브가는 또 어떤 자매냐? 인격적인 면에서 보면 수많은 자매들 중에 하나님은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감으로 택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첫 번째, 나그네를 대접함에 있어서 스승치 않았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많은 늙은 나그네였습니다. 물을 달라고 하는데 이 리브가가 보니까 먼저 이 나그네에게 먼저 물을 마시게 하고 그리고 함께 온 낙타의 목마름까지도 읽고 짐승의 가람을 볼 수 있는 그런 센스 있는 자매 그리고 인자함
긍휼함이 있는 자매, 이 모든 인격을 겸비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야 이삭을 돕는 배필로 그 자리를 그 자리를 이렇게 차지한다 그럴까요? 좀 그것은 좀 너무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인 것 같고 아내감으로 충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면이 있고요. 또 64절 오늘 본문 65절의 말씀에 보니까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20일 동안 정말 힘든 여정을 가고 있는데 정신이 하나도 없을 텐데요. 리브가는요 끝까지 이 이삭을 끝까지 자신의 그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이삭을 바라보는 그 순간 내 남편이구나 라고 할 때에 그가 낙타에서 내렸다는 겁니다. 그냥 낙타에서 인사해도 되는데 그가 낙타에서 내려서 그가 종에게 말하되 누구냐라고 물으니까 우리 주인입니다. 제가 이 남편감이라는 것을 금방 알게 됐죠. 리브가가 갑자기 노을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근동 중동 지방에서의 남편을 맞이하는 아내의 모습 예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힘든 여정 가운데서도 자신이 신부라고 하는 또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라고 하는 그와 같은 예의를 지킬 수 있는 신부의 예의를 지키는 그런 참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우리의 인격적인 면도 또 우리의 영적인 면도 다 현숙한 여인들이 되기를, 현숙한 신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62절의 말씀에 보면 이삭이 묵상하고 있었다. 그 장소가 부엘라 헤로이라고 말합니다. 부엘라 헤로이는 창세기서 15장에 하갈이 임신하고 난 이후에 사레가 학대를 하니까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한 우물 곁에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이렇게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도대체 너는 어디서 왔냐? 저는 하갈의 여종입니다. 다시 돌아가라. 그 밑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너의 아이를 내가 널 축복하겠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복을 내려 주었습니다. 하갈이 정신을 차리고 그 셈의 이름을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나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여종을 살펴주시는 그 하나님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지명을 지었습니다. 이 이삭이 그 부엘라 헤로이,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에서 묵상하고 있는데 뭘 묵상하고 있었느냐? 오늘 67절의 말씀에 보면 한번 볼까요? 67절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에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이삭이 그 부엘라 헤로이의 그 들판에서 무엇을 묵상했을까요? 저는 물론 하나님의 그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은혜도 묵상했겠지만 그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유추해 보면 어머니를 잃어버린 그 슬픔으로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었다. 그 슬픔을 묵상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들을 낳습니다. 사라의 나이가 10살 차이니까 90입니다. 90에 아이를 낳아가지고요. 그때 이제 한 살이잖아요. 그러면은 사라가 127세에 계산됩니까? 127세에 죽습니다. 그러면 이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일까요? 37세입니다. 37세인데 리브가를 맞이해서 결혼한 나이가 몇 세입니까? 40세입니다. 37세에 어머니가 죽고 그리고 40에 리브가를 만났으니까 무려 몇 년 동안 3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3년이나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의 죽음에 대한 슬픔에 잠겨 있어서 그는 들판으로 나가서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저의 이 슬픔을 위로해 달라고 얼마나 많이 묵상하고 기도했겠습니까? 3년이라는 긴 세월입니다. 아무리 그 나라의 유명한
그리고 그런 사람이 죽었다 할지라도 길게는 30일, 한 달, 또 많게는 두 달, 석 달 이 정도인데요. 이삭은 무려 3년이나 그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이삭의 뭐라 그랬죠? 이삭의 어떤 네네 네네 네. 역시 네네 이삭의 심리 상태 그리고 체질 어떤지 아시겠죠? 굉장히 우울질적인 체질 아니겠습니까? 엄마의 그 빈자리를 어느 누구도 채울 수 없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런데 리브가를 만나고 난 이후에 이삭이 어디로 데려가죠?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아내를 맞이하고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리브가의 그 삶의 그 인격적인 모습 그리고 이삭에게 비춰진 그 외모 이 모두가 다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저는 우리 예수산소만교회 한 분 한 분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정말 사랑스럽고 첫눈에 반할 만큼이나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예수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그런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리브가는요 어떤 존재냐? 이삭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어머니의 그 슬픔이 싹 사라지고 아내를 통하여 위로를 받은 그런 존재입니다. 얼마나 그 리브가의 그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인격적인 면, 영적인 면, 내적인 면들이 얼마나 밝고 순수하고 깨끗했으면 남편 이삭이 리브가를 보는 동시에 사랑하게 되고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그동안 3년 동안 깊은 슬픔에 빠져있는 이 이삭의 마음속에 큰 위로를 준 것처럼 우리 하늘비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리브가와 같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위로를 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내적인 면, 인격적인 면을 봤지만 이제 두 번째는 영적인 면인데요.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 6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6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0절 시작. 리브가에게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들 두 가지로 축복하는데요. 이 리브가의 가정, 오빠와 그 어머니 또 가정들이 한 목소리로 리브가에게 축복하는데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첫 번째 축복은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이 축복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너는 이제 사례라고 하지 않고 너 사라라고 이름을 고쳐주시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될 거다라고 창세기서 17장 15절 16절 말씀에 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받은 이 영적인 축복이 누구에게로 옮겨지죠? 리브가에게로 옮겨집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의 가정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받은 그 축복의 메시지 또 다른 말로 사명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자녀 때에도 그대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라고 하는 이 사명이자 축복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더 신기한 건 이겁니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여러분들 이 말씀도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창세기서 22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두 번째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 가운데 큰 복을 주고 씨로 크게 창성하게 번성하게 하고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가 자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을 리브가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리브가는 동시에 이 사라의 축복과 아브라함의 축복을 동시에 받습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이 동시에 이 리브가가 다 받습니다. 우리 하늘비전교회 예수 산소만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복을 이 두 가지의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마가 받은 복, 아빠가 받은 복을 완전히 이렇게 다 추각해서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는 리브가의 세대, 이삭의 세대에 다 받습니다. 아니 이 축복을 아브라함에게 했는데 이 나홀의 후손인 이 부두엘의 딸 이 리브가가 이 복을 받는다는 건 이 엄청난 역사 아니겠습니까? 멀리 떨어져 있고 들은 적도 없지만 그 복을 받은 적도 없는데 이 리브가가 길을 떠나는 리브가에게 이 두 가지의 축복을 하는데 이 축복은 첫 번째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라고 하는 이 복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흔히들 가장 축복의 메시지로 던지는 말이라고 한다면 이 두 번째 복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복입니다. 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성령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분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 분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의 모든 그 문을 다 얻을 거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산소만교회 한 분 한 분이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 뿐 아니라 이 땅을 하나님 점령해 나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후손들 다음 세대들도 그런 사명이 끝까지 이어나가고 언제까지냐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격적인 면도 영적인 면도 주님이 오시는 또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신부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리브가와 같은 그런 영적인 축복, 인격적인 그런 훈련들이 우리 예수 산소만교회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서 다음 세대에도 이루어지고 그 다음 세대에도 이 사명과 사명이자 축복이 이루어지는 우리 모든 복된 교회들 또 한 분 한 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를 이 시간 3번 부르시고 우리 통속으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신 예물들은 제가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가며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예수여,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이 축복이자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말미암아 적의 성을 얻을지어다. 하나님이 복되고 축복된 메시지의 말씀들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사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그 일들을 그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내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시작은 미약하나 해내다 주고 창대하리라고 하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소망 되시는 예수님, 주님은 나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 부활하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소망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한 분을 위하여 예배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 이와 같은 이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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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성령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형통케 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머뭇머뭇거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나의 산소망 되시는 주님, 소망 되시는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성령의 바람이요, 오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님, 아버지,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주님 진정으로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주여,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성령님, cry the Lord in the yes, cry the Lord in the Lord in the Lord, cry in the yes.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같은
성령님 불같은 성령이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불같은 성령이여 불같은 성령이여 성령님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Shout it already, head it alone, head it alone. Shout it already, head it over, pride it alone. Shout it already, the cry of the Lord. Power of a prayer it alone. Power it over, prayer it alone. 성령님 이 자리가 주로 cry. 성령님 일어나봐, pride it alone. Shout it already, head it alone. Yes, hand of the Lord, your hand of the Lord. Shout it already, we're praying and ready handed us. 성령님이 여기엔 we're shout of the Lord, cry to the Lord. Shout it up, we're party the right hand of the Lord. Shout it up, we're party the Lord. And the hand of the Lord, carry the rest, hand of the Lord. 성령님. 예수 산소만 교회를 부르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곳에 세우신 주님의 귀한 목적들을 하나님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 주여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님 불같은 능력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인격적인 편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자가 넘치게 하시고 자비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이 주님 예수님을 닮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적인 면에서는 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 대적의 성을 차지할지어도 하나님 그와 같은 축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Cry the Lord, cry the Lord. 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불같은 성령이요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며 형통한 길로 인도하심을 알며 지체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며 따르게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님 우리도 리브와 같은 은혜를 받게 주시고 그와 같은 인격을 배우게 하여 주시고 소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야 할 것은 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